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구했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주자를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 아들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들 문을 떠나 사마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불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직접 명을 나누니 다 바알에게 불을 붙지 아니하리라. 다 바알에게 기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타파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통쾌하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온천하에 알린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앞부분인 4절에 보면 그에게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는 스스로 죽기를 소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인 한 명으로 인해 겁을 먹고 이제 도망치고 또 죽기까지 이렇게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죽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약해지고 곤비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며 40일 밤낮을 걷게 하신 이후에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네가 이곳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님을 떠났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도 빼앗으려 한다 라면서 약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그저 지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지진이 강하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불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미한 소리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체험은 엘리야에게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나 불이나 물이나 지진과 같은 폭발적인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만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조용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에 침투한 세속주의 가운데 물량주의가 있습니다. 뭔가 크고 놀라운 이게 좀 번쩍거리는 그런 이벤트를 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큰 증거들보다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 즉 저 여러분들과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 하나에 참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러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증거가 보이진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셔서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신령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지만 엘리야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심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했고요.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라는 사명을 맡깁니다.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참으로 앞으로 일어날 큰 일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세 인물은 앞으로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 중에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기름을 부은 아람 왕 하사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후는 이제 우상 숭배 집안인 아합 왕가를 진멸시키고 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을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도망치고 글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 이후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듯하여 모든 것을 그만두려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과 목표를 주시면서 그를 회복해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언약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실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순전한 사람을 남겨놓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실제로 7,000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인 것만 같아서 낭망하고 이세벨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대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공유하는 자들 사이에 생기는 끈끈한 정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연대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곤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선지 생도들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엔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음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과 대적 이세벨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에서 이탈하여서 그 일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직 엘리야는 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 마라 라는 위로로 엘리야를 놀랍게 회복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조용한 새벽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벽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벽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동지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 영적인 든든함을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이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 주님의 몸인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